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요,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행위로. 자,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랐어요. 행함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죽은 믿음 가지고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갈대아 우로를 떠나 하란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죠. 하란이라는 것은 멈추다라는 것인데요. 멈추다. 그래서 멈춘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고 이제 아브라함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가 순종으로 행함이 없다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생명이고, 그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웃의 생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고, 그 아브라함은 마침내 아들 이삭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었고, 그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삼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서 3일 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얼마든지 가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바다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걷는 중에 베드로는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물에 빠졌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짧은 순간의 시간이 아니라 무려 3일 길 동안 여유가 있어요. 무슨 여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출발은 했지만 가는 과정에서 노새 처같이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원죄로 인하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그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자신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러 오는 무리들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어서 도망가자, 살 길을 찾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이대로 죽는다? 언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청해서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 왔으니 스스로 나가셔서 잡힌 바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생명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의 몸은 죽는 거구나. 욥기서 19장 22절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가죽을 벗은 후에도 자기 몸을 가죽이라고 했어요. 내 이 썩어질 육체, 내 이 가죽을 벗은 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것은 영이니 우리 또한 우리에게 사는 생명은 영이 있어요. 영.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육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삽니까? 육. 주변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뭔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지었구나. 누가 조금 빨리 죽으면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저주를 받는가. 그래도 나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열심히 하지 않는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욥에게 주어진 환난을 욥을 정죄하고 반대적으로 자기들은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욥을 판단하고 정죄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욥의 친구들 아닙니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그 후에 또 가장 연소자인 엘리후까지 나서서 너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것은, 환난이 있는 것은 필경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이니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닙니다.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을 이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말로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나의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면 가난함은 어떻고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이 죽은 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그 전 단계인 낙원과 음부가 있을까? 아니면은
시편 14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과 지옥은 정말 없는 것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짐승같이 살다가 끝인가? 영원이라는 영원히 영원토록 사는 그 사후 세계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이 믿어지고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이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를 사랑하였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만일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거니와 너희는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가? 세상은 나를 칭찬하는가? 내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사는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고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사는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칭찬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는 너희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도 잘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시험 들지 않도록 이 짧은 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만큼 권세가 있습니까?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실 때 너의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누가 하게 합니까? 귀신이 하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혈기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부가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그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넘어져도 툴툴 털고 일어나 버려.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야. 그래서 남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남에게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고난 있는 자에게 말을 해줄 때 염려하지 마세요. 다윗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119편 7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시편의 119편 5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시편의 18편 1절에서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의 57편 7절에서는 주여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도 바울의 겸손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000년이 지났고 다윗은 3000년 전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2000년에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까지도 오늘날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주여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시편 42편 1절이죠. 내 영혼이 목말라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이 시간에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흡족히 내려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 무지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인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교인인가, 종교생활하는 교인인가, 신앙생활하는 성도인가, 말씀으로 거듭난 성화된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으로 옛사람 아담의
썩어질 몸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늘 너는 돌아보라 네 자신을 점검해보라.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실 건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소망을 바꾸어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러운 말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왜? 그 속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평안을, 그 믿음을, 복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다른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무슨 이웃을 살려요? 죽은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데 내가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아니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인하게 됩니다. 성령님,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내 생각감을 지켜주시고 지혜도 없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발걸음까지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 예수님과 신금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기도가 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 사탄이 알고 떠나가 버려.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오셨잖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반석에 든든히 서야 돼요. 내 인생이, 나의 삶이
그러면 흔들리지도 않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흔들려 때때로. 아니 무너져 버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반석이어야 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인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반석이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위에 서야 돼 우리가. 그래야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제가 아까 12장 4절이라고 그랬는데 12장 4절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에요. 10장 4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한 물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몇 날 못 되어 연약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강림하신 성령이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셔요.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왜 성령을 못 받을까? 왜 성령이 안 들어와 계실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나를 살리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십자가가 안 믿어지니까. 주여 주여 온몸을 뒤틀어서 소리 질러서 그렇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큰 소리 외치지 않아도 믿어져.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는 원죄고 나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그러나 왜 은혜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우리 죄로 죽으셨고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 박으셨구나. 깨뜨리셨구나.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구나. 골로새서 1장 13절. 그래서 우리를 생명길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우리 이 이름을.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 믿어져야 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 그리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믿는 순간의 신앙생활, 어제까지 안 했어도 오늘 이 시간에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이 시간에 들어와 버려 내 속에. 그러나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진정으로 그 믿음이 없으면 성령이 없이 교회를 다녀. 성령이 없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도 안 받았으면, 성령도 없으면서 안 받았으면서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능력받고 은사받고, 누구한테 능력받고, 누가 주는 능력받고, 누가 주는 은사로 많은 일을 행합니까? 악령이 주는 것으로. 성령이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야, 지가. 선지자 노릇.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 행세를 하는 게 거짓 선지자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큰, 그것도 그냥 보통 기적이 아니라 큰 기적을 보이면서 너희를 미혹하리니,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다 말씀 앞에 다 드러나 버려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은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은 싫어해.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생명을 얻는 일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 친자식은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지만은 아버지로부터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는 자식이라는 것은 그거는 친자식이 아니라 사생자야. 왜 그런 사실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고. 그러나 좋은 말 듣기만 원하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을 말씀에서 예수님이 답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답은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야. 변화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바라볼 게 예수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죄악된 세상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고 바라봅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말씀이. 성령 받았다는 것이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고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자는데 예수님은 정작 문 밖에 세워놓고 그 안에서만 할렐루야 야단 법석을 떨고 댄스를 하고 무용을 하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병든 자에게만이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님 앞에.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대로 죄 쓴뿌리가 있어. 그게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 아니에요? 순간순간 변해버리잖아.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고. 그래서 그러한 육신의 생각이 탐심과 정욕이 내 더러운 이 쓴뿌리가 나오지 않게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연약한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이 얼마만큼 연약하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승천하셨어. 그 몇 날 못 돼요. 보내주신 것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시요. 그 성령이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은 한번 들어와 계시면 안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떠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에 이르라 그러신 거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요. 말씀이 나를 의의 길로, 생명길로. 말씀 없는 인생은 세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닙니까?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악신이 임하잖아.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죄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은 성령을 소멸해버려. 성령이 떠나버리셔 나를. 회개도 안 하고 전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여전히 썩어질 아담의 그 몸으로 살려고 하면은 성령님은 떠나셔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도할 때라도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셔 내 속에서. 그러니까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고 죄의 열매를 멀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 철저히 9가지 열매를 누가 맺게 하셔요? 성령님이. 누가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어.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힘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늘어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꿀을 먹여주시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으니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